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자. 그러면서 결론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의 결론은 진실한 삶이다. 진실한 삶. 그래서 우리가 이 진실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얼마나 사도 바울이 몸부림치면서 우리에게 참 진실하게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고,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진실하게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된다.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진실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떤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진실의 문제이고, 잘 산다는 것은 얼마나 갖고 즐기고 또 누리면서 사느냐가 아니라 어떤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은 진실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같이 이 어려운 때에, 코로나로 인해서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진실한 삶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고, 오늘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 진실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실천하면서 우리가 이 어려운 때,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는 빛된 자녀답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실 때 보면 예수님의 그 여러 이름이 있지만 예수님의 그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언제나 진실로 진실로 하시면서 진실한, 거짓된 삶을 요만큼도 살지 않고, 거짓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거짓을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천국은 진실한 사람이 가는 것이지 거짓된 사람은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시는 최고의 가치는 진실입니다. 이 진실, 참진자에다가 열매실자죠. 참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실하다는 말은 참 열매가 많이 맺힌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고 성화되고 익은 열매 되는 이 삶이 진실함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이 참진짜, 이 진짜는 무슨 진짜인가? 이 참진짜의 어원을 보면 이 성에서 이제 시체가 이렇게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참수당해가지고 목이 잘려가지고 백성들이 보는 거기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참진짜를 가만히 보면은 목이 잘린 시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 모습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거짓을 해서 백성들에게 악을 끼칠 때 그 본을 따라서 일벌백계 하겠다. 그래서 참수를 시켜 목을 잘라서 거꾸로 매달아 놓은 시체, 그것을 성 밖에 매달아 놓고 그것을 온 만방의 백성들이 보면서 저렇게 거짓을 했다가는 저런 모습으로 비참하게 죽는다. 그래서 참지는 시체를 형상화한 글자입니다. 죽음을 마주하다는 뜻이에요. 저의 이름이 이 희진, 진짜의 이름을 썼는데 이런 참진짜의 이런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아주 거짓의 목사가 되어가지고 참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심판을 받고 가장 거짓의 왕으로 살았다고 하나님 앞에 아마 이렇게 이 큰 책망을 받을 이런 인생이, 오늘 이 진실하게 살자, 이것은 우리에게 과거의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은 진실한 삶을 원하고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있어서는 조금도 못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봐도 목사 노릇하고 수도사 노릇하지만 이대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아마 죽어서 천당인 줄 알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죽으니까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그동안 거짓된 모습이, 저 불교의 성철 스님은 자기의 죄가 수미산처럼 많게 쌓였고 저 절간에 있는 중놈들 다 사기꾼이고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날 저 같은 인간, 목사들 또 집사들 권사들 할 것 없이 이 거짓이 저 백두산만큼 쌓인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거짓이 판을 치는, 거짓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짜져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을 말해도 거짓인지 속이는 건지 다 그런 거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러면서 완전히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까지도, 그리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거짓이 배어 있습니다. 거짓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면 새빨간 거짓말, 또 권사님 입에서 하얀 거짓말, 뭐 거짓말들이 뭐 집사님 목사님 할 것 없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이 입을 막기 위해서 입마개를 해놓고 우리에게 너무너무 거짓을 하고 막말을 하고 속이는 말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입 좀 닥치라고 입을 막아놓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시는데도 사람들이 이 열이 나고 답답하고 괴로운데, 오늘 이 시편 32편의 말씀처럼 이 다윗이 거짓을 가려놓고 그것을 숨기려고 하니까 여름 가뭄에 그 뜨뜻한 막 더운 데서 한증막에서 열이 올라가지고 못 견디는 것처럼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나니까 마음이 시원하고 이제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다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즐거움을 얻는다, 하나님의 기쁨을 맛본다는 것. 오늘 우리 모두 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고 판단하겠습니까? 바로 진실하게 살았느냐, 거짓되게 살았느냐. 지금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나 말이나 행동 가운데 보면, 아침에 애를 깨울 때도 지쳐라, 8시야 일어나 빨리 밥 먹고 학교 가. 그런데도 어쩌다가 이제 안 일어나려고 할 때 일어나서 보니까 7시 40분이에요. 엄마 왜 거짓말해? 7시 40분인데 밥 줘 빨리. 그때 밥도 아직 안 해놨어요. 이렇게 엄마부터 거짓말을 하면서 하니까 다음에는 지철이가 말을 듣겠습니까? 엄마 지금 7시 30분이야 왜 8시라고 속여? 아예 이제 거짓말이 이렇게 이제 그 생활화 돼가지고 서로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모처럼 남편이 뭐 이렇게 수박 하나 들고 와서 이제 당신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 편하게 해주고 당신 뭐 물에 손 닿지 않게 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빨래. 그럴 때 부인들이 하도 속아가지고 이제 뒤에서 마음으로 또 뻥 까고 있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런, 뭐 시집 올 때 당신을 최고로 뭐 좋은 것으로 청소 내가 다 해주고 애 낳으면 내가 분유 먹이고 내가 뭐 이 걸레 빨아주고 다 했다고. 애 낳아서 보니까 걸레는 고사하고 방도 한번 제대로 안 치우고 말이죠.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데 문제는 거짓말로 인정을 하지 않고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회개를 안 하니까 그 거짓이 점점 발달해서 거짓의 아비가 되어가지고 말만 하면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말만 하고. 지금 어디에 그랬더니
지금 뭐 어디 우리 회사 과장님 장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장례식장에 와 있어. 술집 노래방에 있으면서도 그렇게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는데도 양심에 가책이 안 나가지고 양심에 이제 털이 났다고 그러죠. 막. 이런 시대에 그러면 부인들은 가만히 있나요? 그래, 너 그렇게, 나는 지금 저기 무랑저수지 거기 뭐 카페에서 그 친구들하고 남편 막 거짓말하고 이런 거, 거기서 또 다른 남자 만나가지고 거기서 또 그러고 있어요, 서로. 예. 오늘 이 시대에 이렇게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문 닫고 비대면으로 해서 모였다면 거짓말하고 모였다면 말이죠, 입을 크게 벌려서 가지고 해라가지고 크게 벌렸더만 교회도 크게 하고 능력도 주고 했는데, 과분하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열매가 별로, 열매가 사모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보면은 말이죠,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도 보면 거짓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짓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각하게 죄로 느끼고 회개를 하거나 그러지 않고 다 그러는 거야. 이러면서 오늘 시대에 거짓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때에 우리 모두 진실하게 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우리는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거짓으로 가득한 세상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거짓의 모습을 보시고 한탄하시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진실한 삶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진실하게 살라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면서 불법을 행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하게 살다 보니까 거짓으로 가득한 그 세상 사람들이 그 십자가 예수님을 매달아 죽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하면 오히려 바보가 되고 손해본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진실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이때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우리가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진실한 삶을 본받는 그런 참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열매를 보십시오. 오늘 이 농부가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은 포도나무를 봄부터 가꾸고 또 잘 가지치기를 하고 해서 농부가 가을에 좋은 열매를 기대하듯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의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는 것을 표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그런 좋은 열매를 거두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그렇게 베풀어 놓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빛된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양심에 거짓된 것을 자꾸 회개하면서 진실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왜 그러겠어요? 좋은 열매, 우리가 진실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단지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아라,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진실하게 산다는 것은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것이 바로 곧 진실한 삶입니다. 말 한마디에 있어서도 우리가 생각이나 또 문자나 이런 걸 하나 하면서도 우리가 과장되게 속이고 또 특히 저 같은 목사 같은 이런 되지도 않는 인생의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를 위한다고 과장되게 얘기하고 없는 것을 얘기하고 과거의 부흥사나 이런 분들 보면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늘 그렇게 해와요. 그렇게 그러면서 어디서 사례비를 300만 받았다 얼마 받았다 자랑을 하면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리고 거짓되게 싹군 목자로 다 천국 가고 예수님 오시면 다 휴거된다고 말이죠. 뭉텅구리로 이렇게 해놨으니, 그러니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도 저러는데. 이런 모든 것이 저 같은 싹군 목자, 되지 못한 이런 목사들이 잘못 가르쳐놓은 탓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회개하도록 이런 징계를 내리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우리가 특별히 교회에서 이런 지극히 작은 거짓말, 제가 과거에 섬유공장을 다닐 때 섬유공장 그 들어가는 입구에 사원을 우리 가족처럼 이렇게 해놨는데, 그때 이제 기름이 올라가고 그 경제공황이 오니까 월급을 몇 달치를 안 주고 설날에 그 여직원들 돈이 없어서 못 가게 해놓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사장은 돈을 미리 싹 빼놔가지고 다른 데다가 공장을 차려놓고 그렇게 하고요. 사원을 가족처럼 글귀는 그렇게 멋있게 써놓고는 가족은 고사하고 사원처럼만 대해서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런 비양심적인 그런 일에 대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낱낱이 드러날 텐데 그 심판을 어떻게 받겠어요? 거기서 심판받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쉼이 있고 위로가 있지만, 여기서 심판받는 거 하루 같으면 거기는 몇 년을 받는 것처럼 그런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언가, 하나님의 속성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기자가 늘 이제 그 신문에다가 올려놓고 이분이 한 면만 보고 할 때 어떨 때는 틀려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에 양심의 가책을 바꿔서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러면서 기자를 막 밤늦게까지 써가지고 기사를 겨우 신문사에 올려놓고는 집에를 못 들어가고 술을 먹는데요. 내가 진실하게 썼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 조금 졸고 있으면 가위 눌림에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막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집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오늘날 아주 거짓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 글을 써가지고 거짓으로 해서 판타지아나 이런 순 거짓말이죠. 변호사들, 국회의원들, 이런 아주 정치인들 가운데 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 아주 거짓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약을 하고 나를 시흥의 국회의원으로 세워주면 여기를 싹 바꿔서 말이죠, 뭐 사만불 시대를 만들고 공약해놓고 틀려도 전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공약이에요, 공약.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서 그렇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오늘날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러면서 오히려 그런 것을 더 부추기면서, 그리고 무슨 뭐 요즘에 유튜브에 무슨 개똥이 목사, 소똥이 목사 나와가지고 거짓을 막 띄워가지고 그 무슨 뭐 그 독자들의 그런 구독을 높여가지고 그렇게 또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이 세상이 거짓으로 지금 꽉 차버린 시대입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만큼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진실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실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거기서 그 열매가 그 가지에서 기운을 빨아서 열매를 맺습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나쁜 가지에서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자 자체가 원래 나쁜 열매예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거짓으로 살아오게 돼 있습니다. 부모 형제를 봐도, 이모 고모를 봐도 거짓으로 얼마나 그렇게 살아오고, 학교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에 들어가서 조교가, 여러분 오늘 유격훈련 쉬웠죠? 예! 하고 조금 전까지 죽겠다고 조교 막 비방하고 그래 놓고도 그 앞에서는 예! 쉬웠습니다 하고 이러면서 거짓으로 그렇게 살면서 거짓으로 우리를 강요를 합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수님의 가지에 붙은 자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떨어져 있으면 내 인생이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 있고 뭐 세상에서 성공하고 뭐 국회의원 되고 뭐 해도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거짓입니다. 나의 옛사람은 거짓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할 때는 그때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떨어지면은 말라 죽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우리는 가지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또 원하는 대로, 내가 연구해서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서 내 사상, 내 논리를 펴가지고 할 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거기에 거짓이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아주 그럴싸한 이런 허례와 이선들이 많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생명나무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가 좋은 열매, 거짓된 삶에서 진실한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제 우리에게 이 진실한 삶을 살고픈데 우리는 기회만 주어지면은 이 거짓된 모습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가?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였던 이 뱀은 혀가 두 개예요. 이렇게 날름날름하면서 혀가,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계속해서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또 기만하고 그리고 새빨간 거짓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되어서 나중에 계시록 22장 15절에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낸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렇게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한마디로 지옥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만 거짓성에 지배받은 사람들, 이분들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거짓을 안 할 때까지, 진실하게 될 때까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가 이 요즘에 뭘 이렇게 막 시켜도 왜 이렇게 안 오냐고 그러면 그 중국집 사장님은 금방 떠났는데요, 아직 떠나지도 않고 지금 만들고 있는데도 금방 떠났는데,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거 미치고 파는 거예요. 이러면서 장사를 하는데, 중요한 건 불신자가 아니라 믿는 권사님이 그러고 있어요. 또 여기 가다가 보면 지난 봄에도 공장 파업 해가지고 왕창 세일을 했는데 지금도 공장 파업 왕창 세일이래요. 저 문 닫나 보다 했더니 계속 그렇게 울거먹으면서 사람들을 하니까 아예 믿질 않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80% 세일이라요. 왕창 세일. 그런데 늘 붙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이러면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이 온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22절에 보면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아도 진실히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때는 속여서 돈을 좀 벌 것 같고, 그때는 내가 유익을 얻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미움받는 자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산의 진미와 그리고 고관백작이 되었을까 할지라도 그것은 다 먼지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도다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다윗이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밧세바 사건을 취해놓고 다윗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그런데 그런 큰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이제 거짓으로 감추려고 그것을 또 다른 죄를 범하니까 이것을 1년 넘게 감추고 감췄습니다.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 12번을 교독하셨죠? 다시 한번 교동문을 볼까요? 이것을 우리가 늘 보고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을 감추고 감추면 이 다윗처럼 우리의 마음에 왕궁에 살아도 산의 진미를 먹어도 평강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이 교동문 12번 10편 32편에 보면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다 했습니다. 그 거짓을 가려놓고 그렇게 하니까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주무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문에 마른같이 됐다. 이 여름에 막 30도 40도 되는 그 가문에 논바닥이 쫙쫙 갈라대듯이 영혼이 그렇게 완전히 갈급하게 되는 이런 삶을 살더라 이겁니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제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했을 때 그것을 숨기지 않고 회개했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주는 나의 은신처요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를 나를 애워싸우시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마음의 정직함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을 토설했더니 이제 살 것 같더라 이거예요. 살 것 같더라. 오늘날 우리가 못 살겠네 죽겠네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고 늙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니라 목사 입에서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아유 그냥 만사 귀찮아 빨리 죽었으면, 이런 말이 목사 입에서 막 나옵니다. 왜 그러겠어요? 토설치 않기 때문에. 거짓을 가려놓고 그동안 성도들 골 빼먹고 수많이 성도들 속이고 얼마나 많이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였으면 그 영혼이 그 여름 가뭄에 논바닥 갈라듯이 바삭바삭 갈라져서 순수했던 성도들 그저 박스 팔아가지고 11조하고 감사한 것만 돼 그걸로 선교비 주니까 엉뚱한 데 다니고 그런 선교사님들 여름 가뭄에 지금 논바닥 갈라지듯이 지금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고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는 이미 거짓의 종이 됐으니까 저들은 어쩔 수 없어요.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거짓을 하면서 그것을 토설치 않고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더는 볼 수가 없어서 입을 막고 그만 얘기해라. 너 입에서 나온 말이 순 거짓말이고 사기치고 말이죠.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고 이웃들을 속이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는.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바람피고 계속 도박하고 계속 그런 사람들 와서 얘기해 보세요. 아우 됐어요 그만해요. 그러고는 말을 듣기를 싫어버립니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믿을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을 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불신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지금 잘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거짓말. 우리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오늘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성에 지배받는 이 증언하는 것 보세요. 기만하고 사기치고 술수하고 눈가림하고 중상모함하고 속이고 이손하고 외식하고 허례와 이장과 착한 척하고 아는 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손해보지 않고 자기 살 국리를 찾아 사는데 결과는 뭐예요? 그것이 사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쉽게 핑계대고 변명하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애들이 울면은 막 저 순경 온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거짓을 하고 처녀들이 시집 안 간다고 이러면서 나중에 시집 가면서도 전혀 그것이 거짓성에 지배받는 것이 모르고 장사꾼들이 뭐 미친다고 하면서 가고 특히 목회자들이 말이죠. 이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고 하면서 그냥 막 대출 받고 또 뭐 무슨 맛보증 쓰고 막 해가지고 나중엔 빚을 막 몇십억을 남겨놓고 떠나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자기 욕망에 따라서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름 가뭄에 지금 우리의 마음이 쩍쩍 갈라졌듯이 마스크에다가 지금 열체크에다가 코로나 4단계에다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우리를 계속 하나님께서 쪼이는 거예요. 지금 왜요? 회개하라고. 그동안 부인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자식을 속이고 이웃들을 속이고 거짓했던 것 하나님께서 도설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죠.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냉정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는 지금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구석구석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거짓에 요즘에 저 영국에서 술집에서 세계 거짓말 대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업상 항상 거짓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변호사, 국회의원, 외교관은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해놨대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항상 거짓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빼놨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승한 사람을 뽑았는데 평범한 시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시민이 거짓말을 했는데 찰스 황태자와 달팽이가 경주를 했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니까 그게 1등이 됐어요. 1등. 그만큼 영국 사회도 거짓으로 썩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오죽했으면 이 거짓말 대회까지 했겠습니까? 세계 거짓말 대회. 코로나에 걸려서 신천지가 딱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또 어떻게 하니까 거짓말쟁이 강사들이 세워졌어요. 거짓말쟁이 강사들이 거기서 그래가지고 또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신천지가 또 빠져나와가지고 요즘에 무슨 뭐 이상한 일보가 또 천지일보가 돌아다니고 이러면서 거기서도 지금 순 거짓말로 막 해가지고 그 성도들을 사기쳐가 특히 젊은 사람들을 사기쳐가지고 나중에 이 세상 돈이 다 신천지로 온다는 거예요. 신천지로. 미국의 한때 워터게이트 사건을 해 이제 리처드 닉슨이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도청장치를 했는데 안 했다고 자꾸 거짓말을 하니까
결국은 그는 거짓 진술을 했다고 해서 청문회에서 거기서 해서 정치 생명이 끝나버렸습니다. 클린턴도 이제 그가 이 성적 스캔들을 가졌어요. 그래 탄핵을 했어요. 위증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났습니다. 했으면 했다고 미안하다고 하면 이 클린턴 대통령이 경제를 잘 살리고 잘했어요.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도 성적으로 더 타락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용납하지 않은 건 거짓이에요. 청교도의 정신을 가지고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쏘리 하고 하면은 끝나요. 더 묻지 않아요. 미국 사회는 그래서 깨끗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계속 안 했다고 하니까 아주 완전히 클린턴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어요. 박살이 났어요. 미국인들은 이 거짓말을 엄청나게 싫어합니다.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는 제 거짓말쟁이, 이 말을 미국에서는 최고의 욕으로 치고합니다. 아주 가장 그 사람을 비하하고 모독하는 말이 거짓말쟁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웬만큼 사기를 치고 해도 그런 욕은 안 합니다. 그렇게 이 무시무시한 욕이 거짓말쟁이라는 뜻인데, 우리 한국 사회는 에이 저 뭡니다, 거짓말이잖아, 거짓말쟁이 이러면서 해도 뭐 그냥 하도 거짓을 그렇게 일삼고 살아오니까 그러려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지금 수많은 공약을 하고 또 뭐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하겠다, 또 뭐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보세요. 얼마나 거짓으로 꾸며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안 돼도 뭐 거기에 대해 죄책감도 안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호사비 뭐 500만 원, 1000만 원, 몇만 원씩 받아가지고 살아가고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거기에 장로, 권사, 집사들이 있고,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과 맞물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 거짓 프레임이라고 하는 게 딱 짜여져 가지고 오늘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짓을 해도 괜찮아. 우리 모두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학교에서도 옛날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 보면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데, 교회까지도 들어와가지고 강사님들이나 이런 분들 가끔 와서 보면 자, 이 말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놓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는 거 이렇게. 이러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설교를 유창하게 말이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얘기만 귀에 담고 있지, 자기가 그렇게 거짓말하고 지키지 못한 것은 그건 회개도 안 해요. 이렇게 거짓성에 느끼지도 않아요.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이 거짓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오늘 사도 바울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그 뒤에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진실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말하는 자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계속 거짓으로 해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으면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또 기회가 좋을 때 거짓성에 지배받아서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극히 작은지라도 회개하면서 그날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회개할 것 없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우리가 더욱더 익은 열매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이런 밝은 빛의 용사들, 밝은 빛의 사역자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진실의 열매를 맺으면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랑과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 또 내일 또 진실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전에는 어둠의 자식이었습니다. 거짓의 왕노로 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의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슬쩍슬쩍 기회가 주어지면 거짓성에 지배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허례와 이손을 그리고 가장을 하고 과장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여 놓치지 말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하나 깨닫고 회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누구와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 회개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정직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 마음이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된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시고자 이런 기회를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금 메마르고 공고하고 가련한 눈멀고 벌거벗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태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믿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겨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